요한복음 12장은 영광의 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유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환영합니다. 왜 주님을 환영했느냐?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이렇게 12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적 행하심.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소문을 듣거나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캐피탈 시티에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을 보고 도대체 그분은 누구인가? 도대체 그분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궁금증이 너무 기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외치면서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 목적이 표적과 이적을 기대하고 모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7, 80년대 교회가 아주 급성장할 때의 어떤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도 아마 한국의 그 부흥기에 일어났던 장면이 오늘 여기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몰려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뭔가 기대하면서 오시는 모든 예루살렘 도시의 사람들과 그 근교의 사람들이 한국의 부흥기에도 교회로 몰려들었던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서 1200만 명을 자랑하는 한국의 절정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셨죠. 근데 그 이적과 기사, 그것이 외면적으로 보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면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곳에 있지 않았다.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봉독해 드리니까 한번 보세요. 14절에 16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15절의 말씀은요. 스가랴 9장 9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에 무슨 말씀이 나왔을까요? 스가랴 9장 9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표적을 보고 뭔가 기대하고 몰려든 수많은 인파들, 그들의 속내를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런 외형적인 영광, 그런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그들에게 비춰졌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뭔가 이것 앞뒤가 맞지 않는
이걸 우리가 역설적이라고 표현하죠. 큰 기대를 가지고 보는데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어떤 상황이 연출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그것을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그때 그 하나님의 감동을 이걸 기록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그 초라한 행색과 나귀 새끼를 타고 어정쩡하게 입성하시는 그 모습 속에 진리가 담겨 있고 인류를 향한 애달픈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은 이게 이 말씀 속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말이 우리가 개념, 어떤 언어적 개념을 정리하면 뭔가 아주 훌륭한 어떤 대상을 향하여 찬사를 보내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나도 자랑스러워지고 그 자랑스러워짐이 겉으로 표현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어떤 영광이라는 것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영광의 본질이시고 영광의 본체시라는 것을 이제 이 요한 사도는 이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보면요, 본문 오늘 23절이 핵심 이제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 이게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것이 뭔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광이 뭐냐면 20절부터 22절의 영광에 대한 첫 번째 영광의 의미. 첫 번째가 20절부터 22절이 그 영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광은 24절에서 26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두 번째 그 영광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영광의 의미와 두 번째 영광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본체시고 그 영광을 구현시키고 그 영광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다 전해주시고 그 영광됨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영광과 두 번째 영광을 알려주는 징검다리로 영광의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영광이 첫 번째, 두 번째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에베소서 1장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2절, 14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 계속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실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였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여기 영광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영광과 찬송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영광이 지금 이 영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이 영광과 동일한 영광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영광이 겉으로 나타나서 이게 구현되어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체화되었느냐, 실제화되었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12절에서 보시면요. 이는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이것이 뭐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사상이에요. 그 정서였고 그 기대감이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대망사, 메시아 대망 사상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메시아 대망, 그 우리의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학수고대 하였는데 그게 이루어졌다. 그의 영광의 찬송으로 나타났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12절은 유대인들, 13절은 이방인들. 자, 13절은 뭐예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유대인들은 따로 믿을 필요가 없죠. 이미 그들은 믿고 있었는데 잘못 믿었다는 것뿐이고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잘못된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기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면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뭐예요? 그 구원의 복음이 나타남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그 약속의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 구원이 구원됐다는 것을 보증해 준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이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해 줬다.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인쳤다. 도장 찍었다. 법률적인 용어죠. 예. 자, 요한복음의 영광이 어떻게 지금 구체화되었는가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다. 이제 이것이 이 복음, 이 영광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어서 그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보증이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유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뭐예요? 속량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속량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영광이 이제 우리 안에도 나타나게 됐고 그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렸고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놀랍고 감사하고.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 성취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3절에서 이방인들에게 온 그 복음의 진리,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걸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세 가지가 뭐냐면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복음이 뭘 우리 안에서 이 영 안에 우리의 영 안에 그 비늘이 벗겨지고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을 뜨게 되잖아요. 보게 되잖아요. 그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돼요. 이 현상이 뭐냐? 첫 번째, 복음이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구원을 받았다, 진리의 말씀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무엇을 각 개인에게 감동으로 역사하냐면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복음은 참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인간의 상태와 인간의 존재 목적을 알게 돼요. 이게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나는 모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출발하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망할 인생이었구나.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었구나. 내가 사망 선고를 받았던 인생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았다고 할 때 우리 안에 딱 들어오는 성령의 자극. 이걸 각성이라고 그래요. 각성. 깨달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참 인생이 무엇인지, 참 인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 안에 정확한 인식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세 번째는요, 복음은 세상을 알게 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보는 눈이 어느 것에 딱 비닐처럼 눈이 딱 씌워가지고 닫혀 있었어요.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보는 것이 세상을 바로 보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듣지도 알지도 교육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복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을 보는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할 때 세 가지가 여러분 안에서 기능으로 역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내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여러분 안에서 뭔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 그렇다면 이미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세요. 지금 내가 나를 잘못 보고 가고 있다. 이미 성령께서 그걸 알아서 우리에게 각성을 일으키면서 그것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계속적인 자극을 주세요. 성령이 계속 그런 자극을 주시는데 그것을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은 나의 책임이지, 그건 성령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자극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영광으로 내가 고백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가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정확히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앉아 계시는 것은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당장 나가요. 왜?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거북한 이유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살아왔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말로 딱 뒤집어지니까 그때 깨닫는 그 허탈감과 상실감과 그 당황스러움을 견뎌낼 수 없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여기 굳굳하게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런 기능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계속 약간의 불협화음처럼 충돌이 일어나고 여러분 안에서 내적인 악유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작동이 계속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영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면 영안의 눈이 열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렸다는 것이 꿈속에서 뭔가를 봤기 때문에 뭔가 환상을 보고 뭔가 환청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영안의 눈이 열린 게 아니고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여러분의 인식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작동기제로 역사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에 맞춰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가 여러분의 행동 양식으로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제가 이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 거냐 이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이 하셨길래 지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영광의 구체적인 실제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사로잡아서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한 인간의 삶을 뒤집어 놨냐 이거예요. 그 공동체를 뒤집어 놨냐 이거예요. 첫 번째 20절에서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오되.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헬라인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런 장면이 통해서 많은 군중들이 막 에워싸면서 서로 그 예수님 얼굴을 보고 뭔가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헬라인들, 로마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런데 그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런 엄청난 지금 사람이 예루살렘에 지금 오신단다. 막 이런 이제 말을 듣고 그래? 그럼 나도 그분 한번 보고 싶은데 그분은 도대체 사람이야 신이야? 막 그러면서 궁금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없을까요? 라고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청하는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을 예수님이 듣고 대답한 게 오늘 본문 23절이거든요. 그들이 방문을 했으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들 한번 만나볼게. 들어오시라고 그래. 아니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이쪽으로 모셔. 뭐 이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스토리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나타나는 반응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해요. 지금 예수님을 헬라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는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헬라인이라는 이방인으로 확정된 그 유대인을 뺀 모든 족속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될 시기가 됐구나. 그들에게도 복음이 나아갈 때가 됐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광에는 첫 번째, 유대인 공동체, 유대 민족의 제한된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그 히스토리가 이제 끝나고 이것이 어때요? 이 벽이 허물어지고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영광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 이게 영광이에요. 벽을 허물고 어떤 것에 의해서 제한되고 닫혀있던 것이 다 허물어지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베풀어지는 사역, 그 시작의 출발점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화시켜 나가시겠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장면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벽이 무너져야 돼요. 이게 영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고정관념, 내가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다고 판단했던 나의 어떤 사고방식,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치에 의해서 내 마음치를 썼던 나의 모든 삶의 어떤 그런 활용되었던 나의 지식과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셧다운 시켜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과 기대치, 그게 뭔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벽이 허물어졌다는 거야. 여러분, 그 벽이 허물어진 증거로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게 됐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아멘이시죠? 그 벽이 허물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라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내 생각의 틀을 허무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공동체 틀을 허무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고, 학벌에 모이고, 직업적으로 모이고, 나이대로 모이고, 이 모든 것을 다 허물고,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됨의 공동체를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는 교회.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영광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냐? 내 이웃을 향하여서, 내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향하여서 담을 허물고,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저보다 더 착하고, 나는 저보다 더 올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하고 색깔이 다르고, 나하고 환경이 다르고, 나와 상황이 다른 저 사람과는 상대하기가 불편하고 껄끄러워. 상대 안 한다고요? 그건 이미 내가 복음을 어떻게 말해? 어떻게 해요? 내가 해석해버리고 있어요. 이것이 거짓과 이선입니다. 다 허물어야 돼요. 누구든지 대통령과 노숙자를 동일하게 봐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식 속에서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계셔야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을 대할 때나 노숙자를 대할 때는 똑같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안 생기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고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보여졌는데 그 영광을 내가 감당할 실력이 안 돼. 그 영광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능력이 안 돼.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두 번째는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이시죠?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 내용을 하나로 딱 압축하면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늘에 썩은 밀알이 돼야 돼요. 내 생명을 미워해야 돼요. 여기서 생명은 원어적 표현은 영혼이에요. 이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내 목숨, 이 육체적인 목숨에 붙들려 가지고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이 지금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이라는, 십자가가 영광이거든요. 이 영광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걸 버린, 내가 내 육신의 것에 계속 끌려가면서 그것에 인생의 보람을 찾고 쾌락을, 즐거움을 거기서 누리고 있다면 이미 나는 거짓된 십자가를 내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요. 여러분 누구를 섬긴다고 할 때 그 섬김은 이 섬김은 겸손해야지 섬길 수 있어요. 근데 겸손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경향인데, 겸손이라는 말은요, 세상에서 내가 그 누구에게도 나가서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어요라고 그 단 1도 말할 수 없는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 이런 스킬이 있어요, 나 이런 경험이 있어요, 나 이런 스펙이 있어요, 나 이런 이력이 있어요 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단 1도 없다는 걸 스스로가 깨달았을 때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 눈이, 영안이 열려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는 못 봐요.
우리는 사람을 안 보고 뭘 봐요? 사람 주변의 것을 봐요. 얼굴을 보고요. 옷을 보고요. 집을 보고요. 차를 보고요. 학벌을 보고요. 사람을 안 봐요. 여러분, 사람을 본다는 것은 얼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본다는 것은 그 가정의 어떤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형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존귀함을 가지고 그를 대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사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란 뭐예요? 우리 영혼 속에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죽으심이거든요. 십자가는 영혼이신 그분이 육이 되어서 다시 영혼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디까지 가요? 지옥까지 나가죠.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진짜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을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지식이나 경험치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을 살리신 것에 대한 감동,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진짜 인간을 보는 거예요. 외형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영광이에요. 자, 첫 번째 영광이 뭐라고요? 내 생각의 벽을 허물어야 돼요. 교회의 벽을 허물어야 돼요.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낮춰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교회에 오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저 사람은 교회에 오면 안 될 사람, 그런 사람들 전도하세요. 교회 오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감당해내야 돼요. 그게 실력이 돼야 돼요. 그게 실력이에요. 좋아하는 사람 몇몇이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것은 어린아이 시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딱 우리가 예수를 딱 믿게 되면 그때부터 신생아예요. 영적 신생아.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걷기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넘어지고 부딪히는 것 가지고 내가 예수를 잘못 믿는다, 이것도 아주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넘어지고 빠져요. 그래서 계속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온전하게 걷게 되고 달리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까지도 잡아주게 되는, 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절대 영적인 세계 따로 육체적인 세계 따로 내 육신이 건강하지 않는데 내 영이 건강할까요? 쉽지 않아요. 내 영이 건강해야 내 육신이 건강하다는 것이 물론 맞는 말이지만, 내가 내 육신을 잘못 돌봐가지고 내가 괴로워하면서 내 영혼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아요. 자, 벽을 허물어야 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벽을 허물어야 된다. 내가 십자가를 내 안에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 뭐예요?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이걸 보고 기독교 역설이라고 그래요. 논리의 모순이에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지금 23절부터 26절까지 이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삶의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방식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는 계속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우리는 교육받고 훈련받고 계속 고민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현실에 묶여요. 그래서 현실에서 뭔가 내 자신이 원하는 걸 찾으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이란 뭐냐? 찬란하게 뭔가 업적과 성과를 내서 사람들 앞에서 나 이렇게 살았어요, 나 이런 집에서 살아요, 저 이런 차 가지고 있어요, 웃기는 거예요. 코웃음 쳐야 돼요. 그런 거 보면. 그게 아니고요. 영광은 뭐예요? 예수님이 영광이에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구유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가난한 동네에서 30년을 살다가 또 3년 공생에 맞아도 옷 한 벌 가지고 노숙하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인생 마쳤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서 우리는 뭘 하고 살아가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고민을 안 해요. 다 의식만은 그렇게 갖고 살아요. 나는 예수 믿어. 이 정도면 괜찮아. 웃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노숙자처럼 정신을 가져야 돼요. 아무것도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다 사라져도 여러분 빈몸으로 태어났잖아. 발거벗고 태어났잖아. 지금 옷 한 벌 거치고 있으면 만족하셔야죠. 우리가 십자가를 공부하고 십자가로 나아간다는 거, 이게 영광입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목사님 자본주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를 안 믿어야 돼.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 안에 고통을 줘요.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수혈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모든 걸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두 번째,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입에서 예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 그런 당당함, 그게 딱 여러분 안에 딱 장착이 돼야지 그때부터 어디 나가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쪽팔림 당하는 거예요. 조롱 당하는 거예요. 멸시 당하는 거예요. 우스워서 사람들이 여러분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와, 저 똑똑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저 잘난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아이고. 이런 소리를 여러분 듣는 것이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있다는 증거지. 아, 목사님 그거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예수 믿겠어요? 누가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예수 믿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람들 떠나는 거예요. 능력 가지고 자랑하니까 네 잘났다면서 다 교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랑해야 될 게 뭐라고요? 아무것도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드릴 게 없고 자랑할 게 없고 가진 지식이 없어요. 죄송해요. 십자가만 자랑하고 싶어요.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여러분이 가시는 길이에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